이사야서 13장부터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 구스,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늘 읽었던 19장을 보니까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한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빠른 구름이라는 게 이제 우리 막 손오공처럼 막 구름을 타고 쭉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빨리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이 곧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애굽의 심판이 곧 임박해 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야말로 우상의 천지예요. 나일강만 해도 우상이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개구리가 우상이고 나일강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들, 이런 게 우상이고, 황소 할 것 없이 그냥 우상 천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인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오신 날이요? 주님이 오신 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밝혀져요. 진짜와 가짜가, 허상과 우리가 진짜 추구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허상과 같은 거, 가짜와 같은 거, 곧 무너지는 것들, 전혀 우리가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아니었네.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었네.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네. 이것이 신이 아니었네. 우리가 알게 되겠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임하는 심판이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마태복음에 나왔던 24장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걸 보면 지금 우리의 전 세계 열방은 심판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완성되잖아요. 심판이 시작되었고 곧 심판이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는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서로 쳐서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내부 분열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내부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외부의 나라가 침략하는 옛적인 그 어려움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 내적인 분열이에요. 서로 갈라져요.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요. 서로 다퉈요. 그죠? 서로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요. 그 죄는 이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돌리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인데 돌을 쳐서 죽이잖아요. 인류는 그렇게 죄 아래에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죽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부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라고 했어요. 애굽인의 추구하는 그 정신 있죠. 애굽은 굉장히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세계 최강. 굉장히 똑똑하고 그죠. 잘났어요 진짜 그죠. 피라미드 막 이런 것들 만드는 거 보세요.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들의 군사 기술, 농업 기술 세계를 선도해 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봐도 그 한 3,500년 아니 3,000년 전죠. 이런 시대를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대단했는데 누구죠? 모세의 때만 봐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때는 또 시대가 지나는데 얼마나 더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쇠약해진대요. 여러분 내가 막 잘나고 똑똑하고 막 머리 좋은 거 같고 그죠? 막 다 외워지고 다 계산되어지고 다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러분 느끼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책을 보는데 한 페이지도 넘기기 힘들어요. 정신이 어떻게 쇠약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의 계획을 깨트리니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계획을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애굽은요 사실은 이 모세의 때부터 많이 깨트려졌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죠? 홍해바다에서 잠겨버리고 그죠?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애굽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호령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다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진 걸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무너진 거야. 너희 다 무너질 거야.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헛된 것에 다 물어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우리도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들 이렇게 점집들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이렇게 막 신문 들여다보면서 그죠? 그 밑에 있는 오늘의 운세 막 그런 거 있죠. 조금 좋은 꿈만 꾸면 어떻게 해요? 복권 하나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구도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찾냐면 어떻게 해요? 의지했을 대상을 찾잖아요. 그런데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들어 버린대요. 그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 여러분 아무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포악한 악군이라고 악한 자라고요. 아담을 유혹한 자가 여러분 이 뱀이 살랑살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순간 어떻게 완전히 붙잡혀 버리잖아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완전히 죄에 지배되고 그죠? 악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근데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그 4절에 이야기하면서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고 그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시들어진다. 근데 이러면 그 강을 어떤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일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애굽은 나일강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이게 그 사람들의 최고의 자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어업 기술이 발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에 저기를 수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직물 산업들 있죠.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르니까 갈대와 이런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시들어져 버리죠. 그러면 시들어져 버린 이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죠. 어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직물 사업들 다 자기들이 했던 사업들은 다 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만 끊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시면 뭐 하나를 딱 끊으면요, 수돗물 하나만 잠기면 끝나는 거예요. 물이 안 오면, 하늘 문을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히면요, 그죠?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두움으로 임하면, 하늘을 캄캄하게 아무것도 못 보고요, 하늘을 닫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데 빠르게 오는데요,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리고 심판은 전 영역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게. 애굽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지혜의 나라고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11절에서 그들이 이제 소환의 방백들, 뭐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이렇게 많이 두었거든요. 우둔해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미혹이 돼 가지고요, 애굽을 어떻게 하냐면 그릇 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둔해져 가지고요,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엉뚱한 판단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지도자들 많이 보죠. 엉뚱한 판단. 어떻게 저런 판단? 초등학생도 저런 판단을 안 하겠다. 여러분 제 아래 갇히면요, 사람이 이렇게 우둔해져 버려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맞이하는 결론 이야기 같은 이야기거죠. 1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을 맞이한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다스려갈 때 탁월한 지도자 중요하죠. 우리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제 아래에 있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탁월하다고 한 지도자도 죄를 져버려요.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면서 우리에게도 무서운 심판이에요. 인류에게서도 있었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애굽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부터 쭉 하는 게 뭐냐면 뭐 마음이 녹는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슬퍼하고 피곤해진다. 9절에 수치를 당하는 마음, 10절에 근심하는 마음, 근심, 걱정, 불안, 부끄러움, 그죠? 탄식, 슬픔. 이게 이 심판받는 세상이에요. 이게 악에 지배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들, 슬픔들이 많으죠? 눈을 다르게 뜨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가려져 버려요. 이게 가장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16절, 17절도 어떤 거냐면, 애굽이 17절에 보면 애굽 땅은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전에요, 그 유다 땅은 애굽 굉장히 만만한, 그러니까 애굽에게 유다 땅은 굉장히 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쫓아오고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진대. 내가 가장 만만하게 본 대상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돼버려. 그냥 다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냥. 그래 여러분 이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게 감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평안, 담대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빠지면 오늘 애굽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게 하나님이 소식을 들려주죠.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이 생긴다고요? 제단이 있겠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무너지는 애굽을 보여주면서요. 또 그 뒤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제단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증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임했죠. 근데 그들이 뭘 하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게 어떤 구도와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엄청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전에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이제 애굽 안에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심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누가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부르주는 날이 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20절 하반절에 한 구원자이며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누구를 보낸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에서 피신하셨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제 들렸다가 또 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들려져 가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어떤 세상을 맞냐? 제단을 쌓았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구원자를 만나죠.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죠? 하나님을 찾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나라. 이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되죠. 애굽을 치신 것은 왜 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그 심판 아래서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다 무너진 걸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삶이 무너져 있으면 그냥 단순히 그것이 해결되는 것 그거 있죠. 지도자가 무너졌으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 그 정도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뭐가 이게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치신 거예요. 그리고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또 애굽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다 무너진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무너진다. 죄의 결과는 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다. 너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죄를 고쳐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고 생명 안에 살게 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예배 드리는 기쁨, 그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